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속에, 주의 영광 속에, 주의 크신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 날로 날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은 믿음의 깊은 곳에 새겨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내 주의 나라와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국의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말도 쓰이지만 천국이다 하면 완벽해야 되니까 조금 불완전한 또 왠지 비춰지는 모습으로 이제 그림자는 이제 빛의 반사에서 뭐 빛의 물체가 가려져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교회는 천국이다라고 하지만 그 천국의 완벽한 모습이 없기에 천국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보면 때로는 정말 완벽하게 천국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금요기도에 나누고 있는 말씀은 세상에 받는 상처와 어려움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트라우마나 우리의 상처를 결국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를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회는 천국이죠. 하지만 교회는 또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기에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문제들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공동체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점이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에서는 4개의 교회를, 3장에서는 3개의 교회를 언급합니다. 공통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틀을 만들고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난 후에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해당되는 이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먼저 사도 요한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듣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 8절, 12절, 18절을 보면 공통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 번에 다 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이가 이르시되. 8절입니다. 서바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그 다음이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는 다 누구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공통적으로 내 교회 주시는 말씀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은 이르시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르시되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는 그러니까 네 개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또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빠지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17절, 29절인데요. 우리 네 개의 말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네 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반응하는 것은 뭘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성도들이 듣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당연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최근에 한국 사회는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귀가 있다라는 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더욱이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안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질까?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성령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론 목사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것이기에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또 그 말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분명히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의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근데 그 듣는 데 있어서 성령에 의하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자세이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박히는 대로 행동하고 또 고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은 아닌지 이르시되 들을지어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도 심지어 말을 하려고 해요. 교회 안은 말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말이 많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자기 자랑 내지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귀결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것이 참 재밌는 건 맞습니다. 내 자랑하는 것, 또 남에 대한 얘기하는 건 우리는 뭐 그렇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늘 그런 얘기가 인간적으로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 발전하고 타인에 대한 비방은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네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결국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뭘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냄비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뜨겁게 달아오고 막 금방 막 이렇게 뜨겁고 뭐 또 차갑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금방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굳게 붙잡고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있었다면 두 번째 교회 서바나 교회의 책망은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고난이 많았으나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낸 교회가 바로 서바나 교회였어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을 당해서 가난했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참 이 부분은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이 풍요하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교회는 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성도를 판단하는 신은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저 교회는 뭐 가난하다, 뭐 연약하다 말할지 모르나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이 풍요의 기쁨, 믿음의 풍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부자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버가마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세요.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사람을 정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가마 교회에 니골라 당이 있었는데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정복하고 당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마 교회에 사람을 정복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엔 교회가 분열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어서 드와디라 교회를 책망하세요.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 사인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인이 왔을 때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깨닫고 회개하면 돌아설 수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불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성도들을 깨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음행은 곧 우상 숭배인데 음행을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악한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 여인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회를 받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가지고
바로 회서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매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지금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느끼는 것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와 예언을 하시면서 결국 뭘 느끼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렵다라는 것도 느끼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지은 인간을 단번에 혼내실 수도 있고 단번에 처벌하실 수도 있고 단번에 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또 하루라고 하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또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회이죠. 이 기회를 잘 붙들고 우리가 돌아볼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함으로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